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좋아하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했을 적에는 사실 쉽지 않고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이온인데, 이 아이온은 세상을 뜻하는 코스모스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세대를 뜻하는 에이지로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코스모스, 세상, 세대, 뭔가 좀 추상적이죠.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형 아니면 이 세상의 양식을 따르지 말고, 홀리 바이블에서는 그냥 this world, 이 세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세상 풍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역들을 보면은 이제 윤곽이 조금 잡힙니다. 세상의 패턴이나 풍조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나온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다수결이 원리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상식이 되는 것이 다수결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흐름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행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되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옳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질문은 해볼 수가 있어요. 모두가 옳다고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모두가 다 반대하면은 그것은 그른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면은 그게 옳은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한다고 그것이 그른 것입니까? 미국의 33대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이 1948년에 재선에 성공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면은 유대인들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나올 수 있었을까? 재미난 얘기 아닙니까? 모세가 만약에 출애굽 이전에 여론조사를 했다면은 과연 유대인들이 다수 동의해가지고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을까? 트루먼이 이런 얘기를 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였는데 루스벨트가 급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임자를 뽑아야 되는데 당시 가장 유력했던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공화당의 토마스 듀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선거 3주 전에 뉴스위크지에서 유력한 일간지의 정치부 기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트루먼과 듀이 가운데 누가 이길 것인가? 놀랍게도 50대 0으로 듀이가 이기는 것으로 정치부 기자들이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50대 0. 뉴욕타임스지는 선거 바로 전날에 듀이가 압승할 것이다, 그런 기사를 썼고요. 선거날 아침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을 때에 트루먼 공격에 앞장서 왔던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일간지에서는 선거가 오늘 치러지는 그날 아침 조간신문에다가 조간 일면 신문에 듀이가 트루먼을 이겼다, 아예 그렇게 큰 활자로 일면에다가 내버렸습니다. 결과는 트루먼이 이겼지요, 반대로. 그러니까 트루먼이 이러한 모세가 출애굽 전에 이 설문조사를 했다면 출애굽이 가능했을 건가, 그 얘기는 바로 이러한 언론기관의 행태를 꼬집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국민의 뜻을 물어서 출애굽을 했다면은 출애굽이 가능했겠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서 보고할 적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딱 정탐하고 들어와가지고 딱 보고를 하는데 잘 아시잖아요. 10명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칼렙 2명만이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자, 다수결이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보고서의 내용만 보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법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은 종종 다수의 의견이 폭력이 되기도 쉽고 다수의 의견이 마녀사냥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진실과 상관없이 다수의 의견이 정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동력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부선이 놓여질 적에 원래는 대전을 통과하지 않고 공주를 통과하기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주의 유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양반의 땅에 그와 같은 화차가 지나갈 수 있느냐? 절대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공주가 발전을 했습니까? 대전이 발전을 했습니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순탄대로 해서 발전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모험과 실패와 땀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안 가본 길은 다 불편합니다. 안 가본 길은 다 불안해요. 발전하려면 그런데 이 불편함과 불안함을 감수해야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런 모험과 불편함을 감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은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모험을 통과하고 이룰 수 있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 군대 가는 거 싫어합니다. 투표해가지고서 군대 갈까 말까 하면은 군대 안 갈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학창시절 보내셨지만 여러분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과목을 꼽으라고 하면은 투표하면은 거의 수학을 꼽을 거예요. 그럼 수학을 계속 존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학생들한테 투표하라고 하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90% 이상이 수학 없애자고 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그것이 다 선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그것이 항상 옳은 방향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항상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신앙 영역으로 옮기면 더욱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딱 정리하고 12장으로 연결하는 그 단어예요. 로마서의 구조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거를 실천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가 왔는데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얘기를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나의 은혜로 삼으며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아갈까? 그 얘기를 이제 12장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을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 집착을 해요. 우리가 주일마다 여기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바울이 얘기하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큰 의미입니다. 너희 몸을 사실은 사한 제사로 드리라.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거가 헬라어로 보면 소마인데, 소마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전 존재.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흔히 예배하면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냥 소위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드리는 거를 예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바로 예배다.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예배다.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여기 2절 말씀대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권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는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적응한다, 자연스럽게 동화한다, 순응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적응하고 순응하면 참 편해요.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나중에는 이런 것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 나왔을 적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고 불편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핸드폰이 없으면은 혹시 외출할 적에 핸드폰을 놓고만 나가면은 그날 하루가 불안합니다. 세상을 본받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너무 편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적응력, 그게 바로 세상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편리함, 그 적응에서 나와라. 내 생활을 이 세상에 온갖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세상이 결정하게 하지 말아라. 다수가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홀로 서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곡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거든요.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그러니까 여기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라는 것은 삐뚤어지고 고집스러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거역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왜 그렇게 강변하느냐? 이 세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찾고 하나님은 추방한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종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예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선언하는 그러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적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에 말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모습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말세의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세상의 풍조에서 한 걸음 떨어져라. 홀로 서라.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홀로 서라.
마치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다수가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풍조를 너희는 따르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라. 여러분,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은 대서양을 횡단한 분인데요. 1927년 5월에 25살의 나이로 뉴욕에서 파리까지 대서양을 횡단을 했습니다. 33시간 30분이 걸렸는데, 물론 이전에도 66명이 대서양 횡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찰스 린드버그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단독으로, 그것도 중간에 한 번도 착륙하지 않고 무착륙 횡단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여기저기 초청이 쇄도하고 인터뷰가 쇄도했습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영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마침 영국에 있는 담배 회사 사장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야, 저 린드버그가 올 때에 린드버그가 우리 회사의 담배를 손에다가 딱 쥐고 있는 사진 한 컷만 찍을 수 있으면은 우리 회사가 대박이 나겠다. 그래서 찰스가 영국에 도착하니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회사 담배를 손에 한 칸 이렇게 하고 한 컷만 찍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5만 달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진 한 장에 5만 달러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때는 5만 달러라고 하면 화폐 가치상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받고 찰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장님,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세례를 받은 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담배를 선전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정중하게 그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홀로서기를 한 거지요. 이게 말은 쉬워요. 그러나 막상 내 현실이 된다, 간단하지 않은 얘기지요. 중세 독일 기사문학의 걸작인 파르치팔의 모험, 성배를 찾아서라고 하는 글에 보면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위대한 신화를 보면 남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번번이 길을 잃는다. 영웅은 낡은 세상과 낡은 길을 버리고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지도도 없고 뚜렷한 발자취도 없는 미지의 어둠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남의 괴물과 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괴물과 싸우고 자기의 미궁을 탐색하고 자기의 시련을 감내해야만 자기 삶에서 빠져 있었던 것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거듭나야 자기가 두고 온 세상에도 무언가 쓸모 있는 것을 안겨줄 수 있다. 그런데 말을 탄 기사가 이미 잘 닦인 길로만 다닌다면 그것은 남들의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지 모험이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누구냐? 바로 황무지를 벗어나 어둡고 길도 나 있지 않은 숲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맞선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구시대를 청산하고 뉴 에이온,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바로 그 예수에게 동의하고 예수에게 접붙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가져온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의 세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가 제시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변화는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4세기의 대표적인 기독교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은 원래 세상 철학과 이단에 빠져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던 중에 변화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저서가 고백록인데 고백록에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내게는 익히지 않은 선보다 버릇된 악이 더 세었다.
내가 사귀어 오던 옛날의 헛된 일, 어리석은 일들이 내 육체의 옷자락을 붙들고 소곤대는 것이었다. 우리를 버리고 갈 텐가? 그것들은 감히 정면에서 쏘아붙이지는 못하고 등 뒤에서 수근거리듯 훌훌 떠나는 데가 뒤돌아다 보게실이 잡아채는 듯 했다. 끈덕진 습관이 나를 향해 이런 것 없이 내가 살 것 같으냐 하는 바람에 나는 머뭇거리게 된 것이다. 나는 그 죄들에 얽혀 있는 것만 같아서 눈에서 강물이 콸콸 쏟아졌다. 때마침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소년인지 소녀인지 분간이 가지 않으나 연달아 되풀이되는 소리는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하는 것이었다. 나는 울음을 뚝 치고 일어섰다. 내가 성경을 집어들자 첫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폭식과 폭음과 음탕과 방종과 쟁론과 질투에 나아가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지어다. 또한 정욕을 위하여 육체를 섬기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읽고 난 순간 내 마음은 기쁨이 넘치고 무명의 온갖 어두움이 쓰러져가 버렸다. 당신은 나를 당신께 돌아가게 해 주셨으니 나는 세속의 어떤 욕망도 다시는 찾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 바로 성 어거스틴은 말씀을 읽는 중에 이와 같은 변화를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갑갑한 마음에 혼자 기도실에 들어가 앉아있다가 멍하니 앉아있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홀로 산책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만나기도 합니다. 또 놀랍게도 어떤 분은 술을 먹다가 대성통곡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어떤 계기로 여러분은 변화가 되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이 세상 풍속에서 하나님에게로 그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매일처럼 그것을 최우선 과제로 물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존재들입니다. 말만 그것이 아니라 실제 현존하는 우리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판단 속에서, 결정 속에서, 행동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야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직장에서도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갇힌, 교회 안에만 갇힌,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서 당당하게 현존하는 신앙인으로 세상에 답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답해야 됩니다. 모두가 이해하고 대세를 따라갈 때 아니요, 홀로 막아설 수 있는 외로운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두가 아니요라고 반대할 때 나 홀로 예라고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신앙인의 홀로서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가져오신 새로운 세계, 그리스도의 왕국을 지시하는 표시가 내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의 권면을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할 때에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